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맞닥뜨린 곳이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이제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비밀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그 사실들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화목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제 옛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 부르심은 첫 번째는 새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옛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홍해 사건으로 내가 그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런 sovereignty,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순간이 그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비즈니스와 삶의 모습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권 아래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인생일 때 모든 결과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교회고 이것이 내 비즈니스고 이것이 내 삶이라 그러면 그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세상과 화목을 이루어가는데 그 화목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불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터키에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터키 청년들과 함께 영어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참 여정이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터키가 지진이 있어가지고 물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밥을 먹는데 전부 풀만 있고 고기가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똑같은 밥을 먹다 보니까 입술에서 불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다가 이렇게 불만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7대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참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빈틈없이 아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 일정을 소화를 해가는데 정말 12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날씨에 습도도 높고요.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그늘이 하나 없습니다. 그늘이 하나 없고. 그 여정을 이렇게 가는데 점점 입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 터키에서 저희 이론을 인도했던 선교사님은 저한테 참 많은 멘토를 주셨던 분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우리의 일정을 이끌어가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팀에 이제 개인적으로 참 친하게 지내는 형제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형제에게, 야, 지금 이거 밥도 안 먹고 이거 내가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막 손이 떨린다. 이거 우리 7대 교회 돌다가 죽는 거 아니냐 하고 막 이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순간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렇죠? 그 형제한테 그런 불만하는 모습이 좀 마음이 걸려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형제한테 이런 불만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불만해서 잊어버려라,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아닙니다, 아니 힘들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지금 힘들다고,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일정을 지금 이루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제가 탁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진짜 이게 너무하지, 이건 너무한 거야 하고 이제 불만을 막 토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불만이 커지는데, 그 처음에는 그 선교사님을 참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반가움, 그 기쁜 마음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점 그 선교사님이 꼴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 여정을 허락했다는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 선교사님만 쳐다보면서, 야, 이거 이제 다음 일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밥은 주나? 이 고기도 좀 먹어야 되는데 하고 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는 참 역사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나라죠.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딱 중간에 위치한 자리인데요. 그곳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구약의 무대이고 신약의 무대입니다. 그 지역에 모든 성경의 지명들이 다 나오는 중요한 지역이고요. 과거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이 서로마 제국과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이게 다시 나눠지면서 이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수도를 세우면서 소로마보다 더 웅장하게 그 로마 제국을 이뤘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우랄 알타이어계의 몽골계의 이 투르크인들이, 우리 한국말로는 돌골족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 한족의 북방 정벌로 인해 가지고 서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디즈니 만화 보면, 뮬란이라는 만화를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이 북방 민족들을 막 톱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돌골족들인데, 이 서쪽으로 서진을 하다가 정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서쪽 끝까지 가다가 이 비잔틴 로마 제국과 맞닥뜨리면서 이슬람의 도움을 받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을 이렇게 세워서 오랫동안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저기 유럽에는 스페인까지 넓은 제국을 이루면서 아주 문화를 이뤄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화려했던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민족,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터키를 가보면요, 정말 여러 제국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릭, 모든 이 큰 제국들이 지나간 자리라서 유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터키는 나라의 이 GDP의 60%가 이 관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이 물줄기를 딱 닫고 있으면 밑으로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부터 시리아 이쪽에 물이 이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약간 갑질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거기에다가 많은 유산을 선조들이 남겨가지고 얼마나 풍부하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은 또한 이 나라가 이슬람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차도를 쓴 아시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큰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적지를 가는 데마다 이 차도를 쓴 이슬람 사람들이 아주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그 터키를 이렇게 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또 다른 서구 사람들은 그 선조들이 빼앗긴 그 선조의 땅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터키라는 나라에, 제가 이제 일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터키 얘기를 좀 해줘요. 참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은혜를 입은 자리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 교회에서 그 인터컵을 통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거기 가게 되었는데, 참 거기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신앙도 잘 모르고 그때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때였는데, 정말 그 바울의 그 전도 여정지를 우리가 밟아보면서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진짜 마지막 날 밤에 이 쌍방울표 큰 하얀 팬트 입고 그 지중해 바닷가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팀원들과 함께 그 달빛 아래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그 기도 제목대로 그때 함께했던 7명의 선교팀원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요. 4년 전에 또 이렇게 영어 캠프를 하게 돼서 팬데믹 전에 터키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 지역을 돌다가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때 뭔가 데자부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언젠가 여기서 내가 어떤 이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탁 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스윗 16 수고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2003년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16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을 사단이 정말 밀가부르듯 청부를 했으나 예수님이 붙드셨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16년 동안 너가 흔들리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얼마나 붙들고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래도 16년간 잘 성장했다고 그렇게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새로운 사명을 그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4년 뒤에 20년 만에 또 터키를 이번에 세 번째 가게 되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곧 일본을 이제 가게 되잖아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또 이번 터키 선교를 제게 허락하나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자 그 선교의 여정을 나섰는데, 육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불만 가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계속 그 선교사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우리가 일정 중에 또다시 그 갑바도기아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 가면 데린부유라고 지하도시, 동굴도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그 지하도시를 내려가게 되는데, 이 지하도시는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이 땅을 파가지고 동굴처럼 지하도시를 파고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데요. 깊이가 한 120m 됩니다. 예. 그리고 한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지하도시인데 아직도 10%밖에 개발을 못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보면 뭐 당시 이제 이 로마 열 황제들의 이 핍박을 피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던 흔적들이 있고, 또 7세기에 이슬람이 막 창궐했을 때, 이슬람이 처음에 창궐했을 때 초대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때 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 대를 그 지하도시에서 살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다가 덥고 빨리 좀 시원한 데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문득 이 통로가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구유는 그게 이 흙이 막 처음에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깎다가 이제 공기에 노출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왕 파는 거 좀 크게 파지, 이게 뭐냐고, 이게 통로도 이렇게 좁고. 그랬는데 그 인도하던 가이드가 이 사람들한테는 큰 대로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몇 대를 그 속에 살면서 빚이 없고 좁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22년에서 많이 살면 30년이 납니다. 그 짧은 시간을 그 속에서 살면서 또 이 오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 고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음식을 먹고 가스만 나올 정도의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빛을 못 보니까 칼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꼽주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나는 거인이죠. 그 사람들은 그 작은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커다란 그 사람들한테 대로인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답답한 지하 동굴에서 몇 대를 살았을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거였구나. 그때 저는 정말 큰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좀 먹는 게 힘들고 덥다고 계속 투덜거리고 가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입에 불평불만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게 되고 화목을 깨트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진지하게 내 마음에 그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내 속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있는가? 그들이 그 이슬람의 핍박에 몇 대를 그 속에서 살면서 기쁨 가운데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견뎠던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너가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었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들이 구하는 것을 얘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정말 이 역사에서 지우려고까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아주 어려운 보고를 하게 되죠. 2명만 빼고 10명이 어려운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노하시면서 이 1세대는 광야에서 정령 죽으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없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터키 가서 하나님께서 그 대림구유에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네 입술에 불평, 불만을 제하라.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 불만을 blameless라고 그러죠. 블레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놓치면은 우리 입술에 불평, 불만이 되는데요. 그게 내 삶의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화목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정신이 번쩍 뛰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이제 일본으로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네 입술에 불평, 불만을 채우고 이제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래전에 이제 아내도 일본 사람이고 하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본에 대한 선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스테이먼이 일본에 선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르심과 소원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이게 흐려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일본 선교를 가기 위해서 IMB라는 선교단체에 이렇게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지금 우리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도전을 받아서 일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 이렇게 저희 집에서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장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앞두고 이 팬데믹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로 한 당일날 이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모으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일본 분들이 이 정부 지침에 아주 잘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모이자고 그러냐면서 오히려 불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 끝에 저희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일본말이 좀 짧다 보니까 그 일본 분 중에 그 신학교를 다니는 아주 지식이 풍부한 형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줌미팅을 하는데 점점 이게 그분 페이스로 이렇게 모임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함께 하겠다고 이제 나섰던 이제 후배 신학생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한테 아니 그분이 뭐 그 페이스로 가는 건 뭐 다 괜찮은데 좀 이렇게 말씀 풀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짧은 일본말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 좀 되게 위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 때 이제 한 자매님이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해서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딱딱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예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이제 선포하고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비디오 에디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비디오에 아주 능출한 우리 조슈아 송 목사님이라고 그분께 이제 막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제 컴퓨터가 좀 용량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몇 시간까지 딱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새벽 2시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만들게 되었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저희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한국말로도 듣고 싶어하고 일본말로도 듣고 싶어하고 또 영어로도 자녀들이 이 3개 국어가 다 들어가야지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하나 30분짜리 예배를 만드는데 어쩔 때는 처음에는 한 16시간씩 걸렸어요. 모든 본문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써서 영어,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도 이렇게 우리가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일본어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한 평균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계속 그렇게 쫓기듯이 이렇게 했는데, 매주 할 때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3년을 끌고 이렇게 계속 그 인터넷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는 와중에서 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일본으로 가겠다고 좀 일본 좀 가게 좀 열어주세요. 이거 영상 이거 제작하다가 저 진짜 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뭐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 이제 일본어 예배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이 자전거를 좀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데요. 저희 이제 같이 자전거를 타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다음 주에 어떤 이제 형제가 한 분 오는데 그분은 이제 목회자가 아닌데 우리랑 같이 조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조인해도 되냐.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그 다음 주에 그 형제를 딱 봤는데 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옛날에 제가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을 할 때 이 친구는 어느 이제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는 사역도 제가 좀 도울 겸해서 이제 같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자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2006년도에 같이 일을 할 때 제가 일본 나고야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칼람 영어 캠프라고 나고야 국제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영어 캠프를 했는데요. 그 아주 캠프가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이제 싸이월드라고 거기에 육고라는 이름이 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고야에서 만난 자매인 줄 알고 육고 잘 있었냐고 어떻게 지내냐 그랬는데, 그 육고가 그럽니다. 내가 말하는 육고는 아니고 나도 그 육고를 알고 자기도 나고야에 있었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어떤 여대에서 한국이 좋아서 한국 대학교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자매하고 계속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매가 이제 한국의 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앙적으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친구, 되게 차장사역하는 친구가 이렇게 보고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둘이 사귀게 됐어요. 백발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게 싸이월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귀다가 급기야는 그 자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서로 이제 얼굴도 보고 또 이 친구도 이제 일본도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식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을 이제 미국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일주일을 앞뒀는데 그래서 이제 자매가 이제 저희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제 친구가 잠적을 했어요. 결혼 못 하겠다 그러고 잠적을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유코가 이제 저희도 어떻게 뭐 이유를 모르니까 저희 집에 좀 얼마간 있다가 이렇게 쓸쓸히 다시 일본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그 자전거 타는 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간의 근황을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았다고 이제 그간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유권은 어떻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이후로 이제 소식을 못 전하는데 잘 있겠지.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셨을까요?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저희 장인이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급히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장례 일정을 참석을 하고 그 장례 일정 가는 일정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손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비자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여권을 만들고 일본을 가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문득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나고야에 있는 그 자매를 유코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이제 신칸센을 타고 나고야에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자매를 만났는데 벌써 뭐 한 10몇 년이 흘렸죠. 근데 놀랍게도 그대로 그 모습으로 저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돼가지고 이제 만나서 너무 이제 반갑게 얘기하고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뭐 물론 이제 그동안에 되게 힘든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참 위로를 많이 해줬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또 그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저희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식이 이제 캔슬이 되고 저희 집에 좀 있으면서 저희도 참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매를 만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때 선교를 했던 그때 이제 나고야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저희가 건물을 빌려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근데 그 교회가 참 건실한 교회였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칸센을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어떤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한국의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던 박진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조기 은퇴를 하고 나고야에 와서 교회를 아마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우리 장례식 때문에 갔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제가 부부가 일본에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랬는데 그래서 카톡이 와서 제가 카톡을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어디 도쿄에 있냐 그래서 아니 지금 나고야에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도 나고야에 있다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제가 1시간이면 이제 도쿄로 이제 신칸센 타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시겠답니다 역으로.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역으로.
오셔서 이제 그 식사를 짧게 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다짜고짜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인터내셔널 교회다. 여러 외국인들도 있고 한데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딱 우리 부부를 보는 순간 본인들이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만난 지 30분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냥 이 교회에 후임으로 오라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 헤어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하나 했던 그 내용이 우리가 바라보고 했던 내용하고 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제가 한국말, 일본말, 영어로 이렇게 했잖아요. 참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목회자가 된 거죠. 그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해야 되는 교회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3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나고야 지역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속에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쩌든지 그 자리에서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말씀 중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의 불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그 기다림이 오래 일지라도 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에 정말 매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며 또 함께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내 삶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인내하고 그 입술을 불만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일본은 다들 알지만 참 힘든 곳입니다. 기독교인과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캐톨릭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0.3% 될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참 많은 상처를 입힌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이 그를 잔인하게 버렸습니다. 당시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형들이 잔인하게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외서에 보면은 노예로 끌려갈 때는 뭐 말이나 그냥 이렇게 포승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질질 끌려간답니다. 땅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갗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그 육신의 고통보다는 자신을 버린 그 형들에 대한 그 분노와 아픔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그 요셉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그 유혹을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진정으로 그는 그 형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제가 과거에 한 96년, 98년까지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인식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는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막 내게 와서 얘기를 하고 참 친근하게 대합니다. 우리 조카가 참 얼음공주라고 우리 처형의 딸이 있는데 표정이 없어요. 되게 그래서 참 말 걸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끼를 막 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밥을 해줬더니 이게 목구멍이 열리니까 아마 이게 마음도 열리나 봐요. 저를 되게 좋아해주고 따라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런 자리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우리 한국을 보면 참 많은 은혜가 있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나누어져 있죠. 동서로 나눠져 있고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 나눠져 있고 너무나도 나눔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가.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웠고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은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저들이 군대를 주둔시키니까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는 게 되죠. 근데 남유다는 그들도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 바벨론 유수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름 혈통을 지키게 되죠. 자기네들이 혈통을 좀 지켰다고 이 사마리아 가뜩이나 이 나눠져 있던 이 나라를 더 미워합니다. 이들 표현으로는 저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그 개라고 표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지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가야지 온 세계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보면은 일본은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 뭐 세계 선교를 책임지다 그러고 뭐 미국 다음으로 선교도 많이 하는 나라라 그러는데 정작 우리 이웃인 일본은 복음률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째 보면은 일본의 이 복음률, 저들의 성적은 곧 한국 선교회, 한국 교회의 성적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적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만과 불평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화목과 용서와 화해를 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입술에 불만을 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용서와 화해를 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교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다면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권세에 놓인데도 사단의 권세에 놓인지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 요즘에 제가 속한 아름다운 교회에 참 많은 교우들이 세상을 등집니다. 어제도 참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뭐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길면은 70이고 80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분께 마지막 호흡이 붙어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먼저 조금 가는 거예요.
조금 먼저 가는 건데, 나도 집사님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뿌렸던 그 씨앗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좋은 씨앗 많이 뿌리고 갈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슬프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그 땅에 가면은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족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마음은 슬프고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내 속에 새로운 소명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의 선물이 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